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휴가 때인데 여러분들 어떤 혹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휴가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두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휴가 때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이 정보를 찾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내가 이번 휴가에 우리 가족들과 갈까? 이거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가를 이렇게 맞이하거나 또 쉬는 시간을 맞이할 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휴가는 어떻게 보내는 게 옳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휴가는 어떻게 내가 보내는 게 옳을까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만일에 10배를 남길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하면은 제 말을 여러분들은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만일에 투자 전문가가 분명하게 내가 10배를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이건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돈을 주고라도 그 정보를 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겪는 것이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조만간에 이사를 하실 분도 있습니다. 이사하실 분들도. 근데 나는 이사를 하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사를 어디로 하는 게 옳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젊은이들 가운데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어디로 가는 게 옳은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얼마나 물어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정리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긴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어보는데 할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정보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여러 군데서. 이런 일에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주 밝아요.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그런데 막상 크리스찬들 속에는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점점 크리스찬들 속에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지를 않고 정보를 따라서 정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 갑니다. 모든 행동의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면서 해내가는 삶이 아니고 정보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과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거하게 될 때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사울의 그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자꾸만 피난처에만 숨어 있느냐? 그러지 말고 아둘람이라는 이 굴이라는 피난처, 모압의 요새라는 그 피난처, 거기 말고 네가 있어야 될 힘들지만은 바로 유다 땅, 유다 지파가 있는 그 거하는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이 특별히 다윗 일행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있으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하고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는 이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일라라는 성읍. 근데 이 그일라라는 성읍에
타작마당, 그러니까 지금 타작을 해서 곡식을 수확해 가는 그런 시기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것들을 다 걷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침공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봤으니까 다윗 당신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그일라 성읍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쫓겨다니는 신세고 항상 귀를 쫑긋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울이 어디까지 나를 쫓아왔을까? 이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일에 그일라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내가 도와주러 가게 되면은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위치가 노출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나는 사울을 숨어서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일라 성읍이 어려움에 당했다고 해서 내가 그 성읍에 나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달려가서 막 도와주다 보면은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에 있다 하고 다 노출이 되게 되면은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 사울이 딱 보고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 위치가 노출된다는 이 일반적인 상식을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식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가 그일라 성읍을 도와주러 가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갔다가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 성읍으로다가 여러분 가겠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나에게 결론을 줍니다. 다윗아, 너는 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외통수 성읍 그일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일라라는 성은 이 모든 주변이 다 성벽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그 성문이 하나나 두 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문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일라 성읍은 이 나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많지를 않아요.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그 성읍을 도와주러 들어갔다가는 바깥에서 문 하나만 지키고 막고 서 있으면은 특별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성읍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읍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오늘 우리 성경에는 문과 문 빗장이라고 하는데 몇 개 안 되는 그 문이 있기에 바깥에서 빗장으로다가 걸어 잠궈 버리면은 그 안에 다윗은 꼼짝없이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그일라라는 성읍에 대해서 장군이었던 다윗은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종합해 보고 그리고 자기의 상식을 종합해 보면은 절대로 그일라를 도우러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은 안 되는 걸로 모든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정보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독특한 거는 정보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고 정보에 따라서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의 이제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다윗이 이런 삶을 안 살았어요. 다윗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좋고 훌륭하고 신앙 좋은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지난 한 2주간의 연속적으로 살펴본 것을 보면은
다윗은 그런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은요, 그전까지는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놉이라는 데로, 성막이 있는 데로 도망가는 것들을 자기가 선택했고, 블레셋 땅으로 그 다음에는 망명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가 정보와 지식과 상식을 따라서 어디로 옮겨갈지, 어떤 일을 할지를 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정보를 따라서 움직였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전화부터 돌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 스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보 정반대의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은 내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나는 틀림없이 새로운 사업, 아니 내가 하던 사업을 접어야 돼요.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접어야 돼. 아니면은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묻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 일은 아직 시작하지 말아라. 그 일을 아직 네가 접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은 이 갈등이 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마음과 정반대의 일을 내가 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요, 그런 답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그 일날을 가면은 너는 죽게 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테니까 너는 빨리 도피하는 생활이나 계속해라. 오늘 이 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한번 3절을 보시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피해 다니기도 급급한데 이 일 꼭 해야 됩니까? 다윗이요, 이걸 꼭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정보를 내가 다 종합해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장군님 큰일 납니다. 우리 다 몰살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랬지만은 아무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따라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야, 이제 다윗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여러분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월등히 뭔가 신앙이 좋은 인물과 같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윗은 했습니다. 다윗은요, 점점 바뀌는데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할 줄을 알았던 아주 단순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지만은 우리하고는 달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지금까지는요, 이 다윗이 자기의 지혜와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던 다윗이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묻는 이제 왕의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회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회색 옷을 입을까요? 회색 옷을 입으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회색이라는 이 색깔은요, 검은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런데 회색을 잘 보면은 검은색에 가깝고 검은색을 따라가고 있고 뭔가 그런 만한 매력이 있어서 검은색과 같다는 속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회색 옷을 쳐다보면은 물론 그런 농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정말 회색이다, 회색이다. 그래서 저는 회색을 잘 안 입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회색은 검은색을 닮아가고 있다? 이거는 정보고 지식이고 편견입니다. 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회색은 점점 하얀색화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회색이 다 하얀색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런 곳에 가지 말아라, 아닌 이런 만남을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물론 이렇게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은요,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다윗이 묻는데 왜 그 일날을 네가 가서 쳐야 부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왜 내려가냐 하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그 다음 말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왜 도대체 내가 지금 이 급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주는 인포메이션은 다윗이요, 다윗 그곳에 들어갔다가 큰일 납니다. 갔다가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모두가 조언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자 정보와 주변에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요, 장군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들어가 그 일날을 도와라. 왜냐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꼭 넘기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 내가 너에게 넘겨서 네가 그 일날을 구원하고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러한 너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맡기고 싶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보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왜 가도록 하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으려면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이 점점 굳은 확신으로 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네가 그 일나로 가야 되느냐? 그거는 너 말고도 그 일나를 구원할 사람들, 내가 보낼 사람들 많은데 네가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승리를 네 손에 내가 넘겨주고 싶기 때문이다. 왜 내가 너에게 넘겨주려고 하는지 아느냐?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그 일날을 구원한 이 사건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왕됨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승리를 네 손에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향해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정보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묻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 손에 승리를 갖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보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일날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가 승리를 네 손에 반드시 줘야 되니까 너는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 가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묻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2003년에 학업은 다 마치지 못했지만 유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본국으로, 우리 특별히 한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여건이 이런데 지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남은 학업을 조금 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 마쳐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야 되는 게 목사인 제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상당히 꼼꼼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한 저의 성격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뭘 했느냐 하면은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선배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또 이미 다 자리를 잡은 우리 선배, 또 우리 다른 분 목사님들한테 메일을 쭉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의 99.9%의 확신 있는 그런 분들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답이 너는 오면은 학교에서도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강의명까지 다 해서 인포메이션을 메일로 다 보내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메일을 탁 열어보니까 제가 학교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되고 교회에 가서는 이런 일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정보를 받으니까 제가 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정보만 믿고 그 돌아온 메일만을 믿고 제가 다시 한국 땅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해서 다 학교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에서는 디립다 밥만 사주고 아무런 사역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사역이 캔슬이 됐어요. 학교에 갔더니 우리 선배 교수님이 이 목사 미안하다. 미안한데 이 모든 게 다 취소가 되었다. 제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그 100% 다 믿었던 그 모든 정보에 따라 제가 움직였던 게 하루아침에 백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나는 정보를 따라서 정보의 힘만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제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 좀 속된 말로, 우리 세상 말로 이 백수가 됐습니다. 가족은 그때 당시에 우리 가족은 4명이었는데 막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뭐 어떤 사역도 없고요. 그냥 방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물어야 된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야 돼? 아무 사람도 만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기다리면은 너에게 또 한 번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어떤 소리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다리고 했더니 다시 제가 강의를 못하게 됐던 제 모교에 어떤 분을 통해서 다시 총장님이 식사를 하자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조그만 거지만은 다시 시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강사였지만은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정보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삶에 목회자인 나도 너무 익숙해 있구나. 그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는 데에 내가 참으로 무지한 자이구나. 그를 철저히 깨닫는, 십몇 년 전에 깨닫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보와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알게 모르게 다시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답을 주셔갖고
지금까지 온 흔적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에 제가 뭔가 특별히 사역이 없었는데 이사는 가야 됐어요. 근데 이 한국 땅덩어리 속에서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도시로 가야 됩니까? 아무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묻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느 곳에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들이 그 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 어머니한테 말씀하셔갖고 계약하러 갔다가 계약이 캔슬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저희 아내하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캔슬이 됐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전철을 타고 오는데, 전철을 딱 타면 서울에는요, 이렇게 뭐 부산도 있지만 갈아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갈아타는 곳에 딱 왔는데 이 갈아타는 곳이 바깥이었어요.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바깥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네가 언젠간 이 길로 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빨리 내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뭣도 모르고선 그 갈아타는 곳에서 내려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다시 올라갔어요. 하나님, 그것이 이 길이 맞습니까? 계속 전철을 타고 바깥을 따라가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차를 타고 몰고선 지나가던 그 장소, 똑같은 장소, 그 도시가 어디였냐면 동두천이라는 도시였어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보, 일단 내려. 이 집사람은 제 말 잘 듣거든요. 응, 알았어요, 여보. 제 말 엄청 탁 내려서 동두천에 갔더니요, 지행역이라는데, 거기에 탁 내렸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그 장소가 그대로 딱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부동산을 들어갔더니요, 정말로 우리가 그 금액으로는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새 아파트가, 물론 북쪽이지만은 산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으면은요, 하나님이 기다리면은 답을 주세요. 너무 정보를 따라서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묻고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도대체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 요청이 다윗에게 전해졌는가, 우리는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와달라는 이거는요,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면 안 돼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사울 왕에게 가야 돼요. 왜냐? 그때까지는 아직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칠 역할과 이 모든 임무는 사울 왕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왜 도대체 이것이 다윗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내가 볼 때는 정보와 모든 상식으로 보면은 그 일은 절대로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제가 더 어려움을 겪도록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리고 내가 일을 중지해야 되는 게 왜 하필이면 내 사업장이 일을 멈춰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그리고 모압의 요새에 있는 다윗을 왜 사울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유다 지파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했을까? 이거 묻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갖다가 그 죽음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나를 갖다가, 왜 하필 그일라 땅을 돕는 그런 자로 나를 선택하십니까? 오늘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돕는 것은요, 그리고 그 피난처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보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증명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펼쳐준 거예요. 다 될 것 같은 계약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 증명해 드릴 기회가 나에게 온 겁니다. 오늘 그럴 때 그 일날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블레셋도 물리치고 사울의 손에 죽임도 안 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승리가 뭔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나에게 그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멈춰야 됩니까? 왜 내가 도대체 이렇게 정말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옮겨가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요, 그 승리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나에게 그걸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와 요새를 왜 떠나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는 내가 믿는다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 그 일나로다가 내가 가서 그 생고생을 하면서 왜 도와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도 볼 수 있고요, 내 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뭔지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와 요새에만 계속 있으면 안전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내게 주시는 것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숲이나 동굴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요, 어머니와 아버님으로부터 받는 돈을 받고 오늘 우리가 운동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방에서 있는 게 가장 편안한 삶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안전과 이런 경험 말고 또 다른 우리들이 느끼는 안전과 또 다른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갖다가, 이 어부가 배를 갖다가 이 배가 망가지면 부서지면 어떻게 할까 해서 항구에다가 이 배를 정박시켜 놓고만 있다면은요, 이 배는 안전할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어부가 이 배를 갖다가 이 항구에 정착만 시켜놓고 있으면은 나아가서 풍랑을 헤치면서 오는 파도를 갖다가 거스르면서 거기서 잡아 올리는 물고기를 여러분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거기에서 또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안전함은 절대로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배를 안전하게 두면은 손해 볼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록 내가 바다에 나가서 그 고기를 낚는 기쁨은 우리에게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피난처만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가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뭔지를 체험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신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그렇게 멈춰라, 가라,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다윗은 바로 이러한 묻는 훈련,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사울은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똑같이 듣게 됩니다.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잘 보시면은 사울도 정보를 들었어요. 다윗도 정보를 들었습니다. 무슨 정보를 들었느냐? 사울과 다윗은요 지금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오늘 잘 보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은 저 사람보다 한 걸음 더 정보를 빨리 얻으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아들을 이 과에 더 좋은 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예전으로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무전기를 들고 부모들이 떨어져 갖고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거기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이거를 무전기로다가 다 해서 나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야 핸드폰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다 정보예요. 내가 한 걸음 늦으면은요 투자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 뺏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식의 오르내림 이것이 단 1, 2초 사이에 어마어마한 것이 손해보고 어마어마한 것이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정보의 힘에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똑같이 정보를 들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 그일라 성읍에 다윗이 지금 도와주러 갔다가 그 성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고 오늘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10절에는 보면은 여러분 죄송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사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오늘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것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이 의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명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내려오면 내가 도와줬던 이 성읍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입니까?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바로 정보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시간을 지금 힘들지만 보내고 있어요. 정말 힘들지만 보내고 있는데 다윗이 그 시간에 보인 신앙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모습으로 보인 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었고요, 정보가 아니고 내 상식이 아니라 묻는 거였어요. 묻고 하나님이 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에 가장 기초적인 게 무엇이었느냐면은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사울이 너를 잡으러 내려올 거다. 그리고 이 성읍 사람들은 너를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떠나서 가게 됩니다. 한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한번 여러분 줄을 그어보시면요,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말에 한번 적어보시면은, 오늘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또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떠나기까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윗과는 다른 모습이 나와요. 항상 다윗은요,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자기가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다 결정한 다음에 노브로 갔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고, 모압의 요새로다가 여러분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 자기가 계획했고요, 다 피해서 도망할 장소를 다 자기가 정보를 갖고 얻어서 움직여왔어요. 근데 오늘 13절에 처음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나는 떠나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0명가량 거기 함께하는 자녀들까지 하면은요 800에서 1000명 가까이, 우리 교회 성도 많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 숲도 없는 땅, 허허 벌판의 땅에 도망 다닌다고 한들 이 사울이 그걸 못 찾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허허 벌판을 1000명이 움직여 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눈에 안 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떠나갔을 때,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은요 묻고 나아갔을 때 14절에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나를 어디에 가든지 이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움직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하나님과 묻고 답을 얻는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굳이 정보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보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묻는 자로다가 이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다윗이 힘들게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이게 업고 다니는 시간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을 등에 업고 등에 업힌 이 아들은 아빠에게 묻듯이 아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아빠가 다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등에 잘 업혀만 있어. 내가 힘들 때 나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업고 가면서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아들은요 정보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정보가 나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보가 나를 이끌어가는 주된 원동력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등에 업힌 아들은요 누구만 딱 달라붙고 가느냐 하면은 나를 업고 가는 그 아빠만 의지하고 갑니다. 아빠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그냥 엎혀 있는 그 자체로 그는 그게 힘이고 그게 바로 그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우리를 갖다가 두렵게도 만듭니다. 이 정보를 들으면 나의 상태가 다 망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산산조각 난 것처럼 이 정보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정보를 들으면은요 그 정보에 내가 쏙 빠져들어가서 그 일을 안 하면은 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보가 나를 두렵게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정보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며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휴가를 떠나실 분도 계시고 휴가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이번 휴가에는 내가 어디로 무엇을 이거를 고민하며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 다음으로 그것보다 우선으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분주한 것 속에서 많은 여행의 스케줄을 가지고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쉼을 가질 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묻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증명하고 더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다가 오늘 무더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휴가를 보내면서 조금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신뢰해가는 그러한 또한 쉼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